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힐링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여론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에는 뭐냐? You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로 말씀했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부가 뭐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한 그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은요, 그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그걸 이만한 그 왕의 그걸 가지고 뭐 열쇠 같은 것을 깎아서 들고 꽃갈모자 같은 인공을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웁니까? 그 신앙 고백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이걸 전파하는 그 기능이 교회에 있으라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힐링노den교회가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우리 힐링노den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요. 그 모든 걸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신은jan 전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 추수한 그 일꾼이 심히 적은데 지금은 어디냐?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 1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절기가 있지요. 오늘 저는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본문을 이 골로새서 3장을 잡고 그리고 본래의 그 의미와 뜻은 신명기 16장에 이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는 이 새 절기인데 새 절기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무교절이 6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야? 오늘 우리에게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에 주어지는 이 초막절을 이렇게 하는 세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특별히 초막절에 대하여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개정판 앞전에 개역성경이죠. 개역성경에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무엇입니까? 막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이 모든 걸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가을 추수가 있고, 그리고 하절기에 받는 보리 추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말하면 77절, 77에 49 다음에 오순절이지요. 다섯, 오, 열순. 이게 50일째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키냐?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우리에게 부활절, 그리고 7월 첫 주에 나는 맥추절,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되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이건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 유래가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해서 그 첫 번째로 당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냐면 새로운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있는 그 지에 있는 인디안들이 있지요. 인디안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인디언들과 싸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척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일들로 마지막에 그 농사해서 지은 그것을 첫 수확을 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절기의 중요한 이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오늘 우리 말하면 이 장막절, 이렇게 지키는 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칠면조고기를 먹으면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는데, 본래는 셋째 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뭐냐면 11월 셋째 주가 되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그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에 그랬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감사할 줄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자,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감사가 마음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전자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요, 후자는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불행은 지져가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것입니다. 나의 이 생명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이 모든 사람, 인류의 불행입니다. 사람의 행복인 기쁨과 평안과 온유, 사랑, 겸손, 이 모든 것도 지져가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에 지져가는 마음이 있으면 건견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의 상태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순서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 골로새서만 하더라도 감사가 굉장히 단어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감사해 보니까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3장 15절 오늘 제목이지요. 3장 15절에 말씀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되리라가 아닙니다. 되라요, 되라. 그리고 오늘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은요, 영어로가 그 해석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THANK, 땡큐 그럽니다.
뭐 그 발음상에 있을 때 우리는 땡큐 그러지만 땡큐 이런 사람도 있고 발음의 문제지요. 그 THANK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THINK에서 왔다니, think에서 왔다는. think가 뭐냐라니까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무엇을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 어떤 대상으로부터 주신 은혜, 베풀어진 호의,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그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대하여 그 대가만큼 뭡니까? 살해한다. 그걸 감사라 그래요. 어떤 것을 어떤 걸 잘했나 뭐냐 감사한다. 우리나라 말은 감사가 그냥 그런 감사만 이런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조사하고 그걸 하는 것도 감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가장 친절한 의미가 뭡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부풀어진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뻐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써서 보낼 때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태까지 가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거기에 뭡니까?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기 보니까 3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아까도 뭐냐면 think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17절 말씀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때 그 앞전에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어긴 것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어기고요,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따먹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린 겁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흙으로 지은 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된 걸 아시고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꺾을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실패를 했지만은 똑같은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그 술책으로 똑같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뭐라 했습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뭡니까?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했어. 이거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것 때문에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걸 이긴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만드냐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면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날 것을 마귀는 알아요. 사탄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디서 나를 건져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감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자기에게 필요하지 못해서 조금 힘들다고 할 때 육신의 것이 채워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지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비유로 얘기를 했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에게 1만 달란트인데 말이에요.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붙잡고 그거 갚으라고 막 가서 막 그냥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갖다가 다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빚진 것을 갖다가 탕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막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뭡니까? 그걸 몰라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 생각, 지 방법, 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코스는 분명하게 실패하는 삶이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빠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가서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뭡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말씀부터 보십니까? 너희도 전에인데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뭡니까?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비와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이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된 건 조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랬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그 큰 것이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자라는 걸 더니까 보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 이거요.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뭐지요? 부자가 얼마나 많이 탐욕입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기보다 얼마나 뭡니까? 많은 걸 저장해 놓고, 야, 이걸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은 안 써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공로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봅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은혜를 믿는 거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구나. 이사야 7장 15절에 주인공이 누구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나와 함께한 게는 임마누엘이라고 with라 그래요. 영어로.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네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하는 자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뭘 하느냐? 이제 이 불만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이 와요. 이 불만이라는 거에 만족이잖아요.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죠? 그냥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만족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뭐 행복이라는 걸 뭘 보고 행복이라고 그러겠어요? 나 이거 만족한다. 그때 자기에게 그 불만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평강이 없어요. 평안,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뭐냐?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보혜사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혼자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해라. 평안이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평안과 평화는 다른 말입니다. 평화는 영어로 peace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화는 상대가 있을 때 말이고 오늘 뭐냐면 평강과 평안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나와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는 뭐요? 평강, 평안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가운데 바로 앞전에 있은 마지막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그 앞전에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왔을 때. 근데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이야 불만이죠. 불만, 불안. 또 어떤 부분에 막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근심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하는 거지요.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평안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합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내게 무엇입니까? 이해되어지고 누려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로마에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선하는 모든 자를 내 손에 붙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풍랑 중에 그랬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그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딱 말하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거 뭡니까?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 이게요. 그러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벌벌 떨거나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안한, 예수님도 오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이 땅에 있을 때도 분명하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단 말이에요.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좀 손을 넣어서 그것만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고 싶으니까 찾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손을 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앞절 말씀 4절입니다.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가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는 모든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모든 주신 말씀들은요,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마지막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늘 우리는 뭐요?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골로 3장 16절이죠.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잘 나타난 말씀이 역대상 2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더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유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이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도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찬양대를 조직했지요. 거기에 이름을 꼭 알면 아삽, 해만, 여두둔이에요. 찬양대. 그래서 뭡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노래 있잖아요.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 뭐입니까? 신령한 노래 부르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영전도사는 늘 보면은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저 인생을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아는 것. 뭐 영권이 있다 없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을 진행하셔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유행가 따라 부르는 거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그냥 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클래식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가곡 유행가 말고 가곡을 부른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뭐니까 뭐 배트맨의 뭡니까 그것을 갖다 하면서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정신이 돌더라고요. 신령한 노래가 뭔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베풀어 주신 호의에 사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상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환점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